11강 성경의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전도는 예수님의 전도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도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고 이걸 그대로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그대로 펼쳤습니다. 눈이 없어서 못 봤을 뿐이지만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걸 어떻게 재현했는지를 보면서 이제 요약하면 두 가지로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파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또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찾고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나다나엘, 빌립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찾고 부르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많은 기적과 치유 등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계시하십니다. 계속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전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소수에 집중을 하신 것이죠. 전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자에 집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남기신 것은 12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를 찾고 그 제자에게 집중하셨고 그 제자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심을 계속 계시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성경 전체를 풀어서 증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예수님의 전도를 보면 전파했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치유했고 치유 등을 일으키고 많은 것을 하신 것 같지만 실제 키는 제자를 찾고 그 제자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사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 사실은 이걸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예수님의 전도가 그냥 예수님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르쳤다는 거죠. 자, 전도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봐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해라 라고 가르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3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이게 체크해 두시고요. 누가복음 10장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은 12사도들, 12제자들에게 전도를 명령하신 전도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본문이라면 누가복음 10장은 70인한테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면 많은 답이 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사실 이제 제가 중남미 가서도 자주 얘기하는데 이 전도만큼 오해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오해되어 있고요. 너무 많이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푸시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어려운 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가기도 하는데 저 밖에 나가서 전도를 내보낼 때 많은 사람들은 당장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누구한테 가지? 이게 첫 번째 고민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가 두 번째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가서 한 2시간 전도하고 오세요라고 얘기해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 일단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가야 될지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때는 굉장히 뱀처럼 지혜롭게 사람 없는 데로 찾아가죠. 누구한테 가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식별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쟤는 안 받을 것 같아. 쟤는 받을 것 같아. 이런 식이죠. 막상 현장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인데 그 성령의 인도는 사라집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지? 예 매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만났으면 뭐라고 말할까? 요 고민입니다. 사역리 가지고 하고 뭘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접근하는 부분에 접촉 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만약 말이 된다고 해도 이게 문제예요. 안 받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실제로 듣겠다고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해야 될지 헷갈리는 겁니다. 얘기하는데 시달리고 심지어는 둘이 같이 가면은 대상자가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같이 간 사람이 신경 쓰여요. 내가 말하면 얘가 판단할 거니까 내가 들킨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막상 나가면 이게 누구한테 갈지도 고민이고 뭐라고 말할지도 고민이에요. 아주 오랜 동안 이게 숙제였습니다. 차라리 혼자 내보내면 혼자 가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근데 같이 가면 원래 같이 가는 원래 의미는 한 명은 복음 전하고 한 명은 기도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내가 말하면 얘가 뭐라고 나를 생각할까? 내가 수준이 이 정도인데 다 뭐 들통이 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둘씩 가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명이 영접을 해주잖아요. 뭐 천국을 얻은 것 같고 모든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이래가지고 뭐 떠벌리고 장난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도 뭐 말할 건덕지를 이것저것 찾아서 그래도 좀 들어줬다 아니면 다음에 가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그런 많은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어렵구나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은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고민을 없애버렸습니다. 누구한테 가지? 뭐라고 말할까를 없애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변두리에 있는 얘기 말고 가장 핵심을 깊이 있게 보세요.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두 얘기를 조합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든지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쳐라. 9절 자세하게 읽어보면 심지어는 인사도 하지 말고 외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외쳐라 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집집마다 문 두들리면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봐라. 이게 전부였어요. 누구한테 가지 뭐라고 말할까 이걸 다 없애버리고 그냥 딱 하는 건 뭐냐면 어느 마을에 가든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고 나서 집집마다 문 두들리면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봐라. 그게 끝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 병을 낫게 하고 뭐 이렇게 뭐 고쳐주고 이거는 따라오는 것이고 실제로 딱 액면 가장 뼈대를 보면 그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아, 저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까 그거 외치던 사람인데 그래놓고 집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아까 그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은 그 문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을 들을 때부터 뭔가 마음에 다가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들도록 자기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 자기 문을 열어주는 요 사람을 가지고 마태복음 10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합당한 자라고 표현을 했고, 누가복음 10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안을 받을 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신 뭐라고 말할 걸 없앤 이유, 도무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든지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사람은 그 사람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았으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합당한 자예요. 그 사람은 평안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열심히 하는 거나 꼬시는 거나 영접 기도를 시키거나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받을 자, 평안을 받을 자, 합당한 자를 찾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우리는 지금 뭐 합니까? 계속 영접 기도를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모임, 아니면 교회를 데리고 오는 얘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영접 기도 겨우 시키고 있는데 성경은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영접 기도 시켰지만 제자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제자를 삼아 요 얘기를 계속했어요.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뭐냐? 마태복음 28장 2구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자가 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다. 요 두 본문이 이해가 안 되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그 천국 비유 전체가 뭐냐면 사실은 전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가 제일 먼저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로 나갈세. 그러면서 씨를 뿌린다고 얘기합니다.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옥토에 뿌렸는데 옥토에 뿌리니 이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얘기죠. 요 얘기를 설명을 쭉 합니다. 이 뜻이 뭔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네 가지 밭이 사람들의 마음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음밭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원래 옥토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길가가 옥토로 되는 법이 없고 돌짝이 옥토로 되는 법이 없어요. 옥토는 원래 옥토라는 얘기죠. 그 옥토를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옥토의 열매가 뿌려지는 것이 요게 전도라. 그 옥토에 씨를 뿌려지면 열매 맺는 겁니다. 옥토를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 사실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는 훈련을 하면 길가가 옥토로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길가를 옥토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돌짝밭에 가서 돌 깨고 있으면서 그 돌짝밭을 옥토로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전도운동의 모습입니다. 가시떨기밭에 가서 열심히 가시 뽑으면서 피투성이 되면서 이 가시를 뽑으면 옥토가 될 줄 알고 가시 뽑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옥토는 원래 옥토입니다. 그 옥토에 씨가 뿌려져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저 밭에 어느 마을이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마을에 가면 누가 있냐? 옥토가 있습니다. 그 옥토를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전도는 합당한 자를 찾는 겁니다. 전도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전도는 조금 더 나가서 계시를 받는 자를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굳이 얘기하자면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 도전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들을 여러분 했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누구라도 여러분이라도 죽었다가 살아나 본 경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부인 못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올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옆에서 폭탄 터져서 죽고 제 가슴에 있는 성경 암송 카드에 파편이 맞아서 제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라고 보여줬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이상하게. 다른 건 다 흉내낼 수 있겠는데 전도만큼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나가면 지혜가 그때 막 나오더라고. 어디에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 그래서 타겟 대상 1등은 반드시 첫 번째는 어린아이, 두 번째는 할머니,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그게 주 타겟입니다. 그리고 인상 험악한 아저씨한테는 절대로 안 가고 혹시 2명 있다 우리는 절대로 안 갑니다. 예. 현장에 가서도 항상 제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가서 저는 계속 예전엔 뭘 몰랐으니까 자꾸 제가 폭탄 맞았다는 얘기만 계속 했어요. 내가 폭탄 맞은 얘기하고 그 사람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튼 계속 폭탄 맞았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들어줘요. 좋다면서. 근데 그게 뭐 어쨌단 말이에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계속 감정이 폭탄 맞은 감정밖에 없으니까 총이라도 한 번 더 맞았으면 더 큰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 감정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영접해 줍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영접하고 나서 교회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씨 뿌리로 나가는데 웬만큼 씨를 뿌렸으면 이제 열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 나오지 않은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래서 제가 항상 너무너무 궁금했고 내 상황과 안 맞았던 성경 구절은 이거였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 예수님의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없는데 추수할 곡식은. 교회 안에 일꾼은 이렇게 많고 저밖에 곡식은 아예 없는데 흉년인데 추수할 곡식이 많대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올해만 흉년이면 좋겠는데 계속 나는 흉년이라 갈 때마다 흉년이라 없어요. 추수할 곡식이. 영접하는 사람이 없고 교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갈 때마다 자꾸 힘이 빠져요. 분명히 내가 복음 받은 건 맞고 또 한때 되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되리라 막 힘없고 되리라 해서 나갔는데 되리라가 아니라 해도 안 돼. 이게 왜 이렇지? 대학에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현장에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마음에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열매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열매는 있었는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어쩌다가 폭탄 맞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저렇게 폭탄 맞지 않은 인간들은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야. 전도는 옥토를 찾는 거구나. 예비된 자를 찾는 거구나. 합당한 자를 찾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게 가서 외친 거죠. 표시만 낸 겁니다. 외치고 한 명 한 명 확인을 해본 겁니다. 평안하냐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 말의 이 평안하냐 말은 그냥 안녕하세요 뜻입니다. 샬롬이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잖아요.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문 두들기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표시만 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합당한 자가 찾아지는 겁니다. 그 합당한 자가 찾아지면 그 집에 머물면서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이 계시되니까 이 한 여인이 그 마을을 살리잖아요.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에 가서 루디아 한 명을 찾습니다.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 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17장에 야손 한 명을 찾습니다.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습니다. 18장에 브리스가 부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다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4장에 보면 골로새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짧은 구절인데 사실은 굉장한 말이 있습니다. 전도할 문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낚시를 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고기가 모든 바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고기가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포인트라고 합니다. 있다니까. 고기가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바늘 내려야지 문다고. 그냥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갈 땐 굉장히 쉽습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좋겠지만 전도는 원리라는 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토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된 자가 있고 합당한 자가 있고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한 2시간 나가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돌아와서 뭔가 말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빨리 찾기만 하면 그 다음에 평안해서 만약에 나갔는데 첫 판에 영접시켰다. 그러면 나머지 한 1시간 반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도 되니까. 영접기도 한번 시켰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돌아다녀도 뭐 이런 사람이 없으면 너무 마음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한 2시간 나가면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도 2-3명이 채 안 돼요. 일단 말을 받아주지 않아. 저 남쪽 나라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됐어요. 뭐 이러면서 아예 받아주질 않아요. 인상 팍 쓰고. 전도는 그런 게 아니구나. 전도는 예비된 자를 찾는 거구나. 예전엔 2시간에 나가면 2-3사람 만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표시를 하면 됩니다. 표시. 무슨 말이냐? 이 영접시킬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자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 한마디씩만 던져봐도 상관없어요. 말 한마디. 아주 간단하게 나는 복음 전하러 왔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당신에게 복음 전하러 왔다라고 한마디씩만 던지면 됩니다. 그 한마디 던지는 게 보통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죄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다. 당신의 인생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다. 모든 곳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한마디씩만 던져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옵니다. 받지 않거나 고개 돌리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반응이 나오죠. 하지만 그렇게 이 1시간 나가면 수백 명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씩만 던져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어보셨냐? 이번에 미국 훈가루 교회 회복교회에서 미국은 한국보다 더 힘든 곳이거든요. 사전에 뭔가 약속 없이 이렇게 만나거나 대시하거나 하면 이게 굉장히 실내인 곳이 미국입니다. 그런 미국 사회에서 저희들이 몰에 나가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몰에 나가서 현장에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어렵지 않다. 한마디씩만 물어봐라. 한마디씩. 대단한 기술이 필요 없다. 그냥 나는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러 왔다라고 표시만 내면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한 명씩 두들겼던 것처럼 그렇게만 해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고객들만 상대를 했어요. 손님들만 건드렸어요. 나중엔 그냥 상가에 들어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에. 한국 사람들은 밖에 쭈삣쭈삣하는데 이 사람들은 상가에 가서 막 얘기하는데 액션도 큽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예비된 자를 막 찾아요. 현장에서 그 짧은 시간에 한두 시간 채 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이 복음을 받고 지속적으로 말씀동하겠다고 하고 교회까지 등록된 사람, 아예 교회 온 사람이 벌써 2명입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씩만 물어보면 됩니다. 심지어는 한마디씩 물어보지 않아도 원리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표만 내고 확인만 하자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합당한 자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암만 설득해도 교회를 안 와요. 암만 꼬셔도 안 와요. 또 교회를 데리고 다녀도 입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뻘쭘하고 있다가 그냥 갑니다. 억지로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 몇 마디 안 했는데도 막 은혜 받고, 그날따라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메시지가 삽질을 했는데도 은혜롭다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경험 없나요? 너무나 쉽게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 차이입니까? 예, 전도한 사람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요런 사람이 합당한 자입니다. 요 합당한 자가 지금도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가득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대부분의 교회는 길가를 붙잡고 이걸 옥토로 만들려고 훈련하면 되는 줄 알고 이거 훈련하는 동안에 저 밖에 있는 옥토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옥토가 수많이 저 밖에 깔려 있는데 이 옥토를 찾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길가를 옥토로 만들려고, 돌짝을 옥토로 만들려고, 가시떨기를 옥토로 만들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 서로 피투성이 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훈련하면 길가가 옥토로 만들어집니까? 원래 옥토가 훈련받으면 더 큰 열매를 맺겠죠. 암만 철을 열심히 깎아도 다이아몬드 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깎아야지 가치 있는 것이 되겠죠. 옥토는 원래 옥토입니다. 그 원래 옥토를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비된 자를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전도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던 걸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영접기도 시킨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진짜로 영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영접기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친구가 간증을 했어요. 두란노 대회 때. 이 친구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중학생이었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후에는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예비된 자를 찾아서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어떤 친구가 지금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 대학생이 한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저학년에 들어갔는데 6살짜리 아이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듣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진짜 다시 오시냐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진짜로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이렇게 우는구나.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는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 우리나라는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니까. 어젯밤에도 우리나라에 자살한 사람들이 꽤나 있었을 겁니다. 어제도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꽤나 있었을 겁니다. 한 번만 답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인생 전체에 답날 사람들인데 그 답을 얻지 못해서,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옥토인데 어둠에 있단 말이에요. 옥토인데 다른 종교단체 있고 옥토인데 다른 교회 다니면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빛이 전달이 되면, 복음이 전달이 되면 이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지역을 살릴 만한 사람들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이 제자를 찾는, 옥토를 찾는 시작을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같이 했지만 실상의 내용은 뭐였냐면 제자를 찾는 거였어요. 제자를. 그 제자 찾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 찾아라.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 아파트 전체에, 어떤 몰에 들어가면 몰 전체에, 학교면 학교 전체에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있습니다. 누가 예비된 자일까? 누가 합당한 자일지 생각하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는다는 개념 가지고 인도를 받아보세요. 중남미에 가서 이 비유를 하니까 다 웃어요. 예, 감자, 고구마 익은 거 어떻게 확인하냐고 물어보니까 다 웃어요. 익은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찔러보면 되잖아요. 익으면 쑥 들어갑니다. 그게 전도예요.
끝입니다. 한 번씩 찔러보면 끝이요. 찔러보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도서관 안에 보니까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있잖아요. 그 안에 합당한 자 있겠죠. 도서관에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찌하면 됩니까? 공부하고 있는 그쪽에 조용히 전도지를 놔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내겠죠. 공부하고 있는데 전도한다면서. 다 찍고 다 내버리는데 공부하다가도 그거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당한 자겠죠. 조용히 등 두들겨서 밖으로 풀러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찾는 거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자가 있다.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옥토가 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물 비유. 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물고기는 취하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고,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뭐가 값진 진주지 그것만 막 찾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 이해되십니까? 겨자씨 굉장히 작은 씨 같은데 큰 나무가 됩니다. 이런 겨자씨를 찾는 겁니다. 자그마한 누룩, 이 누룩인데 자그마한 것 같은데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한 겁니다. 이 누룩 찾는 것이 그게 전도란 얘기예요. 합당한 자를 찾는 겁니다.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서울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합당한 자가 아직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토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 넓히세요.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배워왔어요. 영접 기도 시키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계속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해요. 믿을 때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눈 감고 기도문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실제로 처음 만나서 눈 감고 기도문을 외운다고 영접합니까? 올바로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지 않고 그 빛이 정확하게 비춰지지 않는데 눈 감고 기도한다고 영접이 됐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접 기도한 것 때문에 위안을 삼거나 그것 때문에 핑계를 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잘 생각해 봐요. 영접 기도 시키는 게 언제 생겼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시라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이게 수도로 모여들고 그러면서 막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간 되니까 막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에서 그 사람들 붙들어 두기 위해서, 그래도 넌 구원받았다 붙들어 두기 위해서 영접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핵심을 놓친 겁니다. 영접 기도문을 외우고 눈 감고 같이 영접하자. 이게 영접이야. 참된 영접이 아니라니까. 그 안에 참된 영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참된 영접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 데리고 다닌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찾았고 그 제자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마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혹시 없으면 신발에 먼지 떨어버려라. 혹시 없으면. 저희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중남미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정말 생명 걸고 전했는데 받지 않는다. 우리는 과감하게 신발에 먼지 떨고 나옵니다. 설득을 하고 꼬시고 제발 들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찾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전달하니까 각 나라마다 이런 귀중한 응답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겠는데 특별히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라 생각을 하시라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예비된 자를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찾아낼까? 내 친척 중에 있을 것인데 어떻게 찾아낼까? 내 지인들 중에 있을 것인데 어떻게 찾아낼까? 저 학교 안에 있을 것인데 어떻게 찾아낼까? 이 버스 안에 있을 것인데 어떻게 찾아낼까? 이 병원 안에 있을 것인데 어떻게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찾아낼까? 우리 동네에 있을 것인데 어떻게 찾아낼까? 아파트 안에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찾아낼까?
그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 고민하면서 표만 내면 돼요. 병원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환자 누워 있는데 들어가면 그냥 내가 교회에서 왔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기도받고 싶은 사람 손들어 봐라. 아니면 표시해 봐라.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 무시할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도우면 돼요. 어디 가든지 표 내면 그냥 이게 선과 악이 갈라지듯이 흑백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집니다. 그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게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의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시스템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요걸 만들어야 된다, 저걸 만들어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단계다, 저 단계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내용이고 이 복음을 받을 자, 이 복음의 계시를 받는 자를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어떤 형태에 있든 간에 여러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집회를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면서 결국은 그 계시를 받을 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사람,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럼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찾았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24장에도 얘기하셨듯이 그 사람을 찾으면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이 그 답입니다. 예수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서로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길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합당한 자가 찾아져서 그 합당한 자에게 이 복음이 계속 계시가 되면 이 가슴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가슴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굳이 예수님의 전도를 굳이 정의하자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계시를 받는 자를 찾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찾아진 자에게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계속 할 때 이 사람은 삽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입니다. 교회 데려오거나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진리를 계속 비출 때 이 사람은 살아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계속 증거할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이 시간과 또 장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 이 사람 살죠. 그런 걸 총칭해서 말씀운동이라고 표현하지만 말씀운동의 키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언제 끝이 오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지 끝이 옵니다.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는 겁니다. 이건 차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화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복음화됐고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저기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밀림에 사는 소수민족들이 이 예수님 얘기를 듣게 되면 이제 세계 복음화가 끝이 난다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각도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이름을 못 들은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저 산골에 있어가지고 못 들었을 수도 있는 우리나라에서 예수 이름 못 들은 사람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한 1% 될까요? 거의 95%, 99% 가까이는 예수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이름은 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들어본 지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정언된 자의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로 올바른 의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의미의 복음을 제대로 들은 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외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이 천국 복음이 정언된 퍼센테이지가 채 1%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99%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천국 복음을 들은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요? 전 세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키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는 것이 키입니다. 예수 이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축구 선수 중에도 예수가 있다니까.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키가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는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현 시점에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 안 일어나고 있냐면 이 천국 복음이 정언되는 일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은 거의 끝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천국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일이 곧 일어납니다. 급격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는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1%도 아직 이 복음이 정언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 막론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 크다라는 사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 이름 아는 것이 복음화 된 게 아니라니까. 이 천국 복음이 정언되는 것이 복음화 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명확하게 갈릴 겁니다. 하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명확하게 정언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되는 것이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진짜 전도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계시를 받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정언될 때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엔 학원이 많이 하잖아요. 유행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가 무조건 서울대를 보낸대요. 서울대를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계속 그 선생님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원리를 어떤 분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서울대를 다 보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놈만 뽑는데 갈 수 있는 놈만 뽑아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잘 가르친 게 아니라 원래 갈 수 있는 놈을 뽑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눈이 있어서 그걸 할 줄 아는 거죠. 다른 건 따라오는 거잖아요. 하물며 돈을 버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귀하잖아요. 가시떨기, 돌짝, 길가 다 중요합니다. 다 살려야 되죠. 그거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옥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옥토. 여러분 교회 내에도 옥토가 있고요. 저 밖에도 옥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을 도우면 그 말씀 받는 자에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쿠바의 아놀드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사렛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했어요. 곧 당신은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일이 벌어질 거다. 그 중에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면 교단에서 반대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 기억해라. 당신은 교단보다 큰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은 쿠바보다 큰 사람이다.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때 알아듣지 못했다. 나보고 교단보다 큰 사람이라고 하고 쿠바보다 큰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해하겠다. 쿠바 전체를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뒤집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옥토 중에 옥토죠. 이런 옥토를 찾는 것이 전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다른 데 허비하지 마세요. 오만 방법 다 써봐도 결국 길가, 결국 가시떨기, 결국 이 돌짝밭 여러 많은 부분에 투자,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시스템을 투자해 본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도 큰 문제예요. 올바로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면 이 복음 받고 나서 여러분 입만 열면 됩니다. 찾기 위해서 입만 열면 돼요. 계시를 받는 자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보수적인 한국 땅에도 동성애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혀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자들이 숨어 있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그런 이상한 곳에 빠진 사람들도 많은데 이 계시 받는 자가 이 땅에 없단 말입니까?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다. 믿기로 했습니다. 일꾼이 없어요. 정확한 복음 전달되어지면 살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를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 7절, 8절, 15절, 32절, 34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21장 24절, 요한1서 1장 2절, 요한1서 4장 14절, 계시록 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2절에 처음 복음 받고 나서 그리고 약 20년이 지난 사도행전 17장 3절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공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유명한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지 않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과거에 한 일이 뭐냐? 나를 증언한 것이고 네가 미래에 할 일이 뭐냐?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일을 했다니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냥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계시를 받는 자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아볼로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성경 자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계시록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받을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오랫도록 안 되었던 전도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시길 바랍니다. 보물찾기 한다는 마음으로. 딱 맞는 표현이거든요. 보물찾기 한다는 마음으로 이 땅 전체에 숨겨져 있는
옥토를 찾는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표시를 내면 돼요. 나는 복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당신에게 복음 전하러 왔다라고 표시만 내면, 그냥 간단하지만 그 표시만 내면 살게 돼 있습니다. 살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살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부활절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없었어. 이분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었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래서 그냥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가서 표시 내는 것들을 쉽게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부활절이니까 혹시 지금도 부활이라는 얘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이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 중에도 죽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만 한번 찾아서 그 죽음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팀들 흩었습니다. 모든 만나는 자에게 딴 말 하지 마라. 혹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냐? 죽음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다. 들어보겠냐? 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 대학생들한테 찾아가자마자 뭐 인사도 없고 뭐 한국에서 왔느냐 왔느냐 이게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죽고 싶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죠. 생각해 보세요. 뜬금없이 와가지고 동양인이 와서 막 죽고 싶냐 계속 물어보니까 기가 막히죠. 어느 친구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자기 팔을 딱 걷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신 몇 개를 보여줘요. 문신. 그래서 문신 몇 개를 보여주면서 한 말이요. 지난 6개월 동안 죽은 자기 가족들의 명수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고 자기 형제가 죽고 짧은 기간에 한 명씩 죽은 그때마다 문신을 새긴 겁니다. 남아있는 게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아있어요. 항상 죽음에 시달린 사람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죽는 걸 봤어요.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제 곧 내 차례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아무 인사도 하지 않고 와가지고 혹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라는 질문이 이 사람한테는 큰 충격인 거예요. 고민한다고. 죽음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고. 그게 부활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대학생입니다. 미국 대학생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옥토가 있습니다.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외쳐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외쳐라. 그리고 문 두들기면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봐라. 그게 전부였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안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나온다. 합당한 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 집에서 머물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심지어는 옮기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구절을 통해서 확인한 바 성경의 전도의 첫 번째 키는 계시를 받는 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전체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있고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 아니면 불신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지는 그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표시만 내면 되는 겁니다. 짧지만 많은 부분들을 저는 오랫도록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전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영업사원보다 못해요. 죄송합니다. 거의 거지 구걸하는 수준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요거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영접기도 한번 해주세요. 요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영접해서 제발 이 한번 교회 와서 어떻단 말이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요. 받을 자가 있다니까. 지금 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지금 시간표가 된 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찾는 겁니다.
그 자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이 어떤 게 길가고 어떤지 돌짝이고 어떤 게 옥토인지 구분이 안 된대. 그래서 씨를 다 뿌려본대요. 열매 나는 땅이 옥토라고 확인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옥토인지 모르니까 열매를 다 씨를 뿌려보는 겁니다. 툭툭툭툭 건드려보는 거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비된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살면 이 사람은 예비된 자고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문들이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타고 들어가면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예수님이 하신 전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루디아와 야손과 브리스가 부부 찾아서 전도한 내용들을 잘 보세요. 이게 원리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가르쳐 주신 거, 사도들이 했던 것이 똑같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크게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달라요. 한국을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세계를 섬기라고 하신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섬길 만큼 하나님 이유 있는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실 것이다. 많이 붙여주실 것이다.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목사님 한 분의 인사를 좀 제가 부탁을 드릴 건데요. 있습니다. 메시지 한번 딱 듣고 그 반응을 그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찾는 것이 첫 번째고, 찾아진 그 사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딴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증언합니다. 이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제가요 처음에 그 시간이 좀 가지만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처음에 이제 그 폭탄을 맞고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군대 생활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학교 가서 이제 CCC라는 선교단체에 막 다니고 있을 때요. 누군가 저를 찾아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이 별로 뭐 이렇게 보이기 영 시원치 않았어요. 여하튼. 근데 제 마음이 밭이 어땠냐면, 저는 옥토를 이해합니다. 저를 도와줬던 그분이 왜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저분이 무슨 말 하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가끔씩. 좀 뭐 하려고 저런 말을 하지? 하는 분, 1시간 들었는데 지난해나 서론본론 결론 모르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한번 만나면 2시간씩 3시간씩 얘기해요. 그분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죄송합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밤 10시에 오래요. 10시가 안 돼. 새벽 1시에 마치네. 새벽 1시에 마치는데 뭔가를 많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프린트물 올려놓고 많이 얘기하는데, 지난해나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못 알아듣고 모르고 나도 못 알아듣고 그런 얘기요. 버스에 있어서 버스 기다리다가 질문 하나 했다가 1시간을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탈 버스 수십 대 지나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질문이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닌데 희한하죠? 그게 은혜가 돼요. 내가 질문을 했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그냥 저 사람 입에서 예수 얘기하니까 그게 막 답이 돼. 가슴이 막 뛰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친구 한 명을 데려갔거든요. 이 친구가 2번 다시 안 오더라고. 2번 다시. 야, 좀 이상하지 않냐? 아니, 난 그리스도 좋은데, 아니 뭐 그래도 결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뭔 말은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난 좋은데 이 사람, 얘는 2번 다시 안 오는데 나는 계속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합당한 자는, 예비된 자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표현을 쓰면 삽질을 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합당한 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데, 지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못 알아듣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다니까. 경험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찾았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속적으로 증언하며 폭발이 일어난다니까.
저는 이 한국 땅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일꾼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일꾼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관을 다 벗어버리세요.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뭐 말을 제대로 못하고 용기가 없고 다 쓸데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입을 열어 그냥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 순간 하나님 문을 다 여십니다. 갈급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답을 주는데 말을 못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덧없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논리적이지 못한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올바른 답을 주는 사람이 능력이 없거나 올바른 답을 주는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죽어가는데 답 주는데 너무나 갈급한 사람이 그 답을 넣는데 그 답을 전해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외모가 뛰어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이 땅에 추수할 곡식이 많다는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미 저는 그런 걸 많이 확인했습니다. 제자 주위에 제자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페이런하고 올바른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이 없는 자는 전도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진 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증인되게 하겠다 이 얘기요. 우리가 눈을 떠서 땅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티를 내기 시작하고 도전하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하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붙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학교들이 살게 되기를 바라고 아파트들이 살게 되기를 바라고 대학이 살기를 바라고 여러 현장에 숨어있는 옥토들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선점하는 겁니다. 황금무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조금만 도전하시면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사실은 전도기 때문에 많은 예를 듣는 것이 유익하지만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알아들을 사람은 이 정도 얘기해도 알아들을 거기 때문에 원리만 얘기합니다. 예비된 자, 합당한 자, 옥토, 계시를 받는 자를 찾는 것이 첫 번째고 그 자에게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